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30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부터 40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30절부터 40절) 교독하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종자 두 세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싸우게 되었습니다. 이 싸움의 방법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응답하는 신이 진짜 하나님이다. 바알이 응답하면 바알의 하나님이고 여호와께서 응답하시면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지금 누가 살아계신 하나님인지 한번 같이 기도해보자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싸움의 방법은 단순했지만 여기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할 것은 왜 하필 그러면 갈멜산이냐. 많은 장소 중에 또 이 갈멜산은 바알 선지자들이 택한 것이 아니라 엘리야가 먼저 택했던 장소였습니다. 아합 왕에게 바알 선지자들을 불러오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갈멜산은 지중해 바다 바로 옆에 있는 높은 산입니다. 이스라엘에 있어서 가장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강수량이 이스라엘 다른 지역보다 2배 이상 많습니다. 지중해의 시원한 바람 또 이스라엘의 내륙에서 불어오는 따뜻한 공기가 만나서 이 갈멜산 근처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갈멜산은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나무도 많고 또 열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도원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갈멜산 위에서 보면 바로 아래에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규모의 곡창지대인 이스라엘 평야가 나옵니다. 가장 풍성한 열매들이 또 곡식들이 나오는 곳이 이 갈멜산과 바로 그 아래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갈멜산에는 동굴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선지자들도 거기에서 기거하며 살 때가 있었고 또 여러 이방 신들을 섬기는 종교인들이 그 속에서 굴 속에서 살았던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4장에 보시면 엘리야의 제자인 엘리사도 이 갈멜산에 기거했음을 또 볼 수가 있는데 특별히 바알 선지자의 상당수가 이 갈멜산 근처의 굴에 숨어서 그 굴에 자리를 잡고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비가 많이 내리는 곳이었고 또 그 비의 혜택을 이스라엘 평야 바로 그 산 밑에 있는 평야가 받고 있었기 때문에 풍성한 곡식이 또 열매들이 있었는데 이 바알의 별명이 바알 신의 별명이 비의 신, 농사의 신, 다산의 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바알이 우리에게 복을 주어서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었고 또 비가 많이 내리기 때문에 이스라엘 다른 지역보다 이스라엘 평야에 많은 곡식들이 자랄 수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고 많은 다산의 축복들이 가정마다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갈멜산 꼭대기에서 이스라엘 평야를 바라보면서 바알을 보라. 바알이 우리에게 비를 주고
바알의 의리에 곡식을 자라게 하고 바알이 가정마다 많은 자녀를 주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그래서 바알 선지자들에게 있어서 이곳은 제사의 장소, 제의의 장소였고, 더불어서 바알을 섬기는 것이 아주 자부심이 가질 수 있는 그런 특화된 장소가 이 갈멜산이었습니다. 바로 그런 갈멜산에서 여호와의 선지자인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을 다 불러 모으라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갈멜산에도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제단이 있었습니다. 그 북이스라엘에서 남유다로 가지 못하게 여러 군데 제단을 쌓았는데, 이 갈멜산에도 그래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갈멜산 위에도 하나님을 향한 제단이 있었지만 찾는 사람이 없어서 관리가 소홀히 되고 그러면서 망가지고 무너져 버린 흔적은 있지만 더는 제사 드리지 못하는 그런 제단.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보다는 바알을 향한 예배, 정말 바알이 우리에게 복을 주어서 이렇게 비가 내리고 바알이 우리에게 복을 주어서 이런 큰 곡식이 있나 보다 하면서 점점 더 바알을 섬기는 제단을 화려하게 꾸미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러 왔다가도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잃어버리고 화려함으로 무장한 바알을 향한 제단, 거기에 사람들이 마음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어떤 것을 보여주냐면 풍성한 비를 나타내는 이 갈멜산, 그리고 이스라엘의 번영을 상징하는 기름진 이스라엘 평야, 갈멜산에서 보이는 그 모든 것들, 이것을 정말 너에게 베푼 신은 바알이 아니라는 것, 여기에서 바알을 자랑하고 바알을 숭배하고 또 바알에게 제사 드리고 있지만, 그러나 바알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 누가 비를 주시고 있는가, 누가 비를 멈추게 하고 있는가, 누가 비를 통해 땅을 기름지게 하고 곡식이 열매 맺게 하고 누가 가정마다 다산의 축복을 주시는가, 그것이 진짜 누구인지 바알 숭배자들이 가득한 그 갈멜산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보여주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왜 이렇게 바알에게 빠졌을까? 바알은 풍요로움을 약속한 신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알을 믿으면 농사 지을 때 좋은 열매가 나타나고, 바알을 믿으면 또 쉽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윤택한 혜택들을 받을 수 있고, 또 세상의 성공을 약속받을 수 있기 때문에, 비록 지금 3년간 가뭄이 계속되어서 기근이 있어서 곡식이 이제 메말라가고 있는 때였지만, 그럴수록 이스라엘 사람들은 더 절실히 풍요로움을 원하고 더 절실히 번영에 목말라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가 믿었던 이 바알이 가짜인구나 깨달은 게 아니라 더 열심히 바알을 숭배하고 섬기고, 또 이세벨이라고 하는 당시에 아합 왕의 아내인 이세벨을 통해서 바알을 향한 문화가 만연했던 때였기 때문에 그들은 더 종교적 열심을 갖고 바알을 섬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엘리야가 이 갈멜산, 그들에게 있어서 본거지와도 같은 그곳에서 이 바알 선지자와 싸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먼저 바알 선지자들에게 기회를 줍니다. 너희가 먼저 기도해봐라, 너희가 먼저 부르짖어봐라, 응답한다면 그 바알이 진짜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먼저 해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말씀 바로 앞부분이 이 바알 선지자들이 아주 사람들에게 주목받을 만큼 그렇게 큰 소리로 또 크게 장단에 맞춰서 자기의 신 바알에게 부르짖고 응답하기를 기도하고 또 외치는 장면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알은 가짜 신이었기 때문에. 25절, 29절에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특별히 28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했다. 응답이 없다 보니까 그들이 갖고 있는 규례를 따라서 자기 몸을 자해함으로써 그 자기 몸에 피가 막 나는 것을 보이면서 흥분 상태가 되고, 그럴수록 바알이 이런 우리의 흥분 상태, 피를 막 이렇게 흘리는 모습을 보면서 바알께서 응답하실 것이다, 그것이 그들에게 있었던 규례였는데, 그렇게 자해하면서 부르짖어도 아무런 응답이 저녁 때까지 없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알이 가짜였기 때문에. 바알이 정말 풍요로움을 주는 신이었다면, 정말 바알이 윤택함을 주는 신이라면 자기를 믿는 자기의 백성들에게 피를 요구하지 않겠죠. 그들이 아무리 절박해도
자기 몸을 자해서라도 그렇게 응답받고자 했는데 그들이 자해한 이유는 감정적으로 격해져서가 아니라 성경 말씀에 기록된 대로 그들의 규례를 따라 그들에게 정해져 있는 종교적 어떤 예식을 따라 법칙을 따라 그들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은 사람들의 피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피 흘림, 사람들의 자해, 그것에 흥분해서 비를 내려주고 거기에 흥분해서 막 복을 부어주는 신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신은 옳지 않은 신일 뿐더러 애초에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바알은 가짜임이 드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후에 엘리야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 이제 응답해 주세요라고 떼쓰지 않았습니다. 주술을 하듯이 요란스럽게 어떤 행위를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소란스럽게 목청을 높이지도 않았습니다. 바알의 선지자들은 주술하듯이 요란스럽게 목청껏 자해하면서까지 현란하게 그렇게 자기의 신에게 부르짖었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었는데 하나님을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이 엘리야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가장 먼저 겸손히 엘리야가 했던 일은 30절에 보니까 모든 백성을 향하여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한 일은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지금 우리가 이 앞에서 크게 외치고 떼쓰고 자해할 때가 아니라 잘 봐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있어야 되는지, 그러면서 무너져 있었던 하나님의 제단을 다시금 수축하며 정리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가뭄 속에서 가난해졌습니다. 궁핍해졌습니다. 사실 이 3년의 가뭄 이전까지 아합 때는 전성기였습니다. 풍요로웠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많은 곡식들이 열매 맺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했지만 사람들이 그 은혜와 축복을 자기 것인 거라고 생각했고 또 그 은혜와 축복을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보다는 다른 신에게, 바알이라고 하는 신에게 오히려 감사하면서 더 많은 욕망과 욕심을 내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 욕심에 따라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다가 3년 동안 가뭄이 오면서 곡식이 메마르고 어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하면서 이 풍요로움을 잃어버렸습니다. 번영, 윤택감을 잃어버렸습니다. 아주 잘 살았는데 3년 만에 완전히 궁핍한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괴로웠고 아마 살맛을 잃었을 겁니다. 그렇게 풍요로움을 다 잃어버리고 번영과 윤택감을 다 잃어버렸을 때 지금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잃어버린 것은 풍요로움이 아니라, 너희가 잃어버린 것은 그런 어떤 윤택함이 아니라 정말 너희가 잃어버린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 하나님을 향한 제사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완전히 다 잃어버린 세대가 되었다는 것.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자기 것인 것 마냥 교만함으로 끌어안고 또 바알에게 오히려 반대로 감사하며 욕심과 욕망이 더 실현되기를 꿈꾸는 정말로 참된 신실한 백성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한 모습으로 서 있는 그렇게 완악한 모습,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제단은 돌보는 이가 없어서 다 무너져버리는, 그러면서도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지금 그들이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가 이렇게 큰 결단 속에 전쟁에 나왔으면 백성들이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지금 이들은 오랜만에 볼거리 생겼다는 마음으로 구경하듯이 누가 응답하는지 한번 살펴보자 테스트하듯이 지금 찾아와 있는, 영적으로 완전히 잠든 시대인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화려한 제단을 가진 바알이었지만 바알은 응답하지 못하는 죽은 신이었습니다. 돌보는 이가 없어서 다 무너져버린 제단이었지만 그러나 그 제단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신실하게 주님께 돌이켜 부르짖어 기도하면 언제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는 분,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것, 하나님은 언제든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의탁하고 의뢰하며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지금도 응답하신다는 것,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우리의 주인 되신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갈멜산의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목적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다. 36절과 7절에 나와 있는데 엘리야가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이 백성이 알게 하옵소서. 내가 감정적으로 내 마음대로 그냥 내가 내키는 대로 싸우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순종하고 있다는 것,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신다는 것, 순종하는 제자를, 사람을 원하신다는 것. 더불어서 37절에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돌이켜주심을 이들이 알게 하옵소서. 이것이 기회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찬스임을, 돌아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갈멜산에서 아합 왕을 비롯한 이 이방 선지자들, 바알과 아사랴의 선지자들을 대면하여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8절에 보니까 그 믿음 그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서 번제물을 다 불태워서 하나님께서 받아주셨습니다. 그 옆에 있었던 나무, 돌, 흙, 모든 도랑의 물까지 다 하나님께서 사라지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리고 이스라엘이 돌이켜 여호와가 참된 하나님이심을 그들이 39절에서 고백합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여호와께서 저 바알이 아니라, 우리가 신뢰해왔고 제사 드려왔던 저 바알이 아니라, 우리가 잊고 있었고 우리가 소홀히 여겼던 여호와께서 정말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들이 다시 한번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을, 이런 완고하고 완악한 이스라엘을 37절에 보니까 돌이키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돌아설 것을 요청하셨고 돌아서야 된다고 가르쳐 주셨고 돌아서야 될 것을 권고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악하고 완고해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버려두었다, 그들을 심판에 던져도 버렸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그렇게 돌아서지 않는 이스라엘 사람들, 돌아서지 않기 때문에 더 애타는 마음으로 찾아와 그들을 되돌이키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냥 신이라면 믿지 않고 따르지 않는 백성들을 갈아엎으면 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가 신인 것을 나타내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 끝까지 완악한 길, 완고한 길을 걸어갈 때 그들을 버려두고 포기하고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돌아섰기를 원했지만 끝끝내 돌아서지 않았을 때 그들을 포기한 게 아니라 직접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이켜 주셨음을 성경이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끝끝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 바알 선지자들은 자기 몸을 자해하며 부르짖었지만 그러나 그들의 신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자해한 게 아니라 구경하고 심심해서 누가 이기는가 보자라고 찾아왔는데, 그렇게 어리석고 그리고 그렇게 영적으로 무감각한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그들이 돌아설 수 있도록 직접 인도해 주셨음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언제 일어났는가? 오늘 성경 말씀 36절에 보니까 저녁 소제 드릴 때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가 예배드리면,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 기도에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특별히 구별된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아무 데서나 아무렇게 절대 그렇게 예배하지 않습니다. 저녁 소제 드릴 때 이 소제 드리는 것은 매일 이스라엘의 정해진 규례였습니다. 매일 아침 소제를 드리고 매일 저녁 소제를 드렸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참여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레위기 말씀을 보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들,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은 매일마다 아침과 저녁으로 정기적으로 구별된 소제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에게 너희가 먼저 기도해라, 부르시라 라고 이야기하고 1시간 2시간 기다린 게 아니라 한나절 이상을 기다렸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렸냐면 소제 때까지. 왜냐하면 하나님께 그때가 예배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때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때가 구별된 시간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갈멜산은
바알 선지자들이 가득했던 산이라고 했는데, 그러나 거기에 무엇이 있었는가? 여호와의 제단이 있었습니다. 비록 비루하고 남루하고 초라하고 다 무너져 버렸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을 향한 제사를 드렸던 제단이 있었던 장소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냥 막무가내로 기도하고 부르짖고 아무 데서나 지금 싸운 것이 아니라 구별된 시간까지 기다렸고 구별된 장소를 택하여 하나님께 그가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구별된 그 시간이 이를 때까지 그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단을 쌓고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저녁 소제 드릴 때가 되었을 때, 날마다 드렸던 그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엘리야가 자기 편한 시간대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오래 기다릴 것도 없고 당장 내가 기도하겠다, 지금 당장 하나님께 부르짖겠다, 만약 그랬어도 하나님은 응답하셨을 것 같습니다. 엘리야가 그냥 아침부터 내가 먼저 할게 라고 기도했어도 하나님 불로 응답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자기 입맛에 맞게 자기 편한 시간대에 그때를 정해서 기도하거나 부르짖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구별된 그 시간까지 계속 기다렸습니다. 예배는 예배 드리는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예배 받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배드리는 우리가 편하기 위해 편한 시간대에 편한 장소에서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내가 구별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 찬양하기 위해, 예배드리기 위해 구별된 시간을 갖고 구별된 장소로 나아가는 수고스러움을 엘리야가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구별된 마음으로 구별된 시간과 장소를 택한 엘리야의 기도에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셨다는 겁니다. 과거의 어느 때보다 지금 하나님의 응답이 더딘 것처럼 보이는 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많은 간증들이 있었습니다. 교회마다 간증 집회도 많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제가 청소년기에는 청소년부 내에서도 간증거리가 종종 있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갈수록 간증거리가 많이 사라진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마치 바알을 숭배하는 것처럼 열심히 제사 드리고 열심히 예배하고, 심지어 이들이 자기를 자해한 것처럼 그렇게 자기 몸을 상해서까지도 하나님을 섬기지만 바알이 침묵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 같은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제 짧은 소견으로 말씀드린다면, 하나님께서 더는 응답하지 않는 시대가 되어서가 아니라, 더는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 시대가 되어서가 아니라, 구별된 마음으로 구별된 시간과 장소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든 구별된 마음으로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위해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의 기도에 응답하시는데, 그런 사람이 너무 많이 사라져버리고 편리함에 의해, 편의에 의해 그냥 마음대로, 그리고 적절한 이야기를 통해서 아무 데서나 아무 장소나 그냥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 거기도 계시지, 하나님 교회만 계신 게 아니라 직장도 계시고 사회에도 계시지, 내가 있는 자리가 기도하면 그곳이 기도 처소지, 다 맞는 말이지만 그 맞는 말만큼 정말 내가 구별된 마음으로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지는 스스로 자문해 본다면, 감히 내가 구별된 마음으로 성결한 마음으로 그렇게 말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을까, 개인적으로 많은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아무 데서나 아무 시간대나 기도해도 하나님 분명히 응답하셨을 겁니다. 지금까지 그가 순종해왔기 때문에 아주 큰 싸움, 이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야 하기 때문에 아침에 기도했어도, 갈멜산이 아니라 다볼산이라는 곳에서 기도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응답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엘리야는 자기 시간대에, 자기 편리한 데에 맞추지 않고 그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원하시는 장소에서 예배드리기 위해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제단은 말씀드린 것처럼 비루하고 초라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겉모습을 보시는 게 아니라, 비록 비루하고 초라할지라도 구별된 마음으로, 거기에 엘리야가 아주 큰 제단을 쌓은 게 아니라 비루하고 초라하고 남루한 그 제단을 다시금 수축하면서 그가 마음을 치고 안타까워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리워하고 백성들을 향해 긍휼의 마음을 갖고 그런 복잡한 마음을 가지면서 그곳을, 그 있는 그 상태에서 마음을 다해서 정돈하여 그곳에 예배드릴 때,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모아
아주 큰 건물을 세우고 좋은 어떤 성물들을 만들고 세우고 그것을 활용할 때만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비로가 남녀할지라도 겉모습은 그럴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구별되었기 때문에 비로하고 남녀할지라도 거기에서 내가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한다면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영광 받아주시고 그 자리에서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건강, 재능, 또 부유함, 재물, 시간, 이것이 내 거인 것처럼 누린다면 세상에서 즐겁게 살았지 모르지만 그 풍요로움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습니다. 그들이 그것을 다 빼앗기고 가문 속에 빼앗겼을 때 그들이 회개하는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엉뚱한 바알에게 더 찾아가 다시 풍요로워지기를 엉뚱한 신에게 기도했습니다. 그것이 사람의 어리석음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재능들, 우리가 갖고 있는 시간들, 부유함들, 갖고 있는 여러 가지들, 이것 주신 분이 하나님인 것을 매일마다 고백해야 되는 이유는 그래야지만 우리가 풍요로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 것을 고백하며 감사함으로 그 풍요로움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더 건강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풍요 가운데서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사람인지라 완고하고 완악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본성, 완악하고 완고한 이 마음을 인정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내가 어리석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길을 걸어갈 때, 내가 어리석게 죄의 길을 나아갈 때 하나님 내가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기를 축복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리석은 길을 계속할 때 하나님이 내버려둔 게 아니라 엘리야를 보내 그들이 돌이킬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처럼 우리의 귀가 막히고 우리의 마음의 문이 막히고 영적인 눈이 다 닫혔을지라도 하나님 제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런 어둠의 터널을 지나갈 때 영적인 무지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 돌이킬 수 있도록 돌아설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날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목회자를 통해 교회의 성도들을 통해 예배 가운데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가운데 성령의 감동을 따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주시고 돌이킬 기회를 주시고 그럼에도 우리가 계속 어리석은 길을 걸어간다면 직접 찾아와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되돌이키는 역사가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구별된 마음으로 살아가는 성도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자리, 그 시간, 그것을 귀하게 여기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지라도 지켜야 될 유일한 한 가지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며 어려움 때문에, 공고함 때문에, 괴로움 때문에, 막막함 때문에 마음이 다 무너져도 그러나 내가 구별된 시간, 구별된 장소에서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그분께 마음을 열어 기도하고 부르짖겠다라고 하는 이 구별된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 그대로 받아주시고 그 마음을 통해 영광을 받을 뿐더러 피할 길을 주시고 선한 길을 열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만약 우리 가운데 예배에 대한 소홀함이 있었다면, 예배에 대해서 무너져버린 그런 재단들이 있었다면 엘리야의 심정을 가지고 다시금 내가 잃어버린 것은 건강이 아니라, 내가 잃어버린 것이 부유함이 아니라, 내가 잃어버린 것이 젊음이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경외하는 이 마음인 것을 기억하면서 다시금 믿음으로 제단을 쌓고 구별된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세 가지 기도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고백하며 겸손히 주만 높이는 성도 되게 하소서. 완악하고 완고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죄의 길에서 돌이키도록 우리 걸음을 지도하여 주소서. 구별된 시간과 장소에서 구별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도 되게 하소서. 이 시간 기도 제목을 갖고 또 마음의 소원들을 가지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금요일 저녁 하나님께 나와 찬양하고 예배드리며 또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바쁘고 분주해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무리 많고 만날 사람이 너무 많을지라도, 그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것, 구별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것, 구별된 시간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 이것을 날마다 고백하며
이 일 가운데 마음을 모아 서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별된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과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이 구별된 마음, 성결한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이 마음이 날마다 우리 안에 샘솟듯 고백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많은 혜택을 보고 윤택한 삶을 살아가고 우리에게 재능, 시간, 젊음, 부요함, 물질 여러 가지가 있을지라도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선물인 것을 고백하며 겸손히 풍요로움 속에서도 주만 높이는, 주만 섬기는 이 믿음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풍요로움이 내 것인 것처럼 생각했고 그 풍요로움을 잃어버렸을 땐 엉뚱한 신에게 찾아가 기도했는데,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반면교사가 되어 우리는 풍요로움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젊음, 시간, 재능, 부요함, 건강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지금도 말씀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기억하고 고백하며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여호와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삶의 자리 곳곳마다 고백하고 자랑하고 노래하고 찬양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럼에도 완악하고 완고한 우리의 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이 죄성, 우리의 이 연약함, 우리의 이 악함을 주 앞에 다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완악함을, 우리의 완고함을 용서해 주시고 죄의 길, 악한 길을 걸을 때마다 무지하고 영적으로 보이지 않는 어둠의 터널을 지나는 우리를 용서하시사 하나님의 긍휼의 여기심을 얻는 백성 되게 하시고, 우리가 어리석은 자의 길을 행할지라도 엘리야처럼 돋는 손길을 보내주시사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죄의 길에서 돌아서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길, 의의 길, 하나님 기뻐하는 길로 걸어갈 수 있는 동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 교회 예배 중에 성경 말씀을 읽을 때마다 또 기도할 때 성령의 감동에 따라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가 완악하고 악한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깨닫게 하시는 대로, 하나님 감동 주시는 대로,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아멘으로 나아가는 걸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구별된 마음이 우리 평생에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염려와 근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것이 쉽지 않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그럴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언제나 구별됨으로 주께 고백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건강이 우리의 우상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순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제자의 삶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아버지께서 기뻐하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 있게 하시고 하나님 걸음걸음 인도하실 때마다, 감동하실 때마다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순전한 믿음이 먼저 고백되어지는 것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법의 놀라움을 바라보며 날마다 순종의 길, 날마다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이 밤에 마음의 소원들을 주께 아뢰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고 부실 때에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슬픔과 아픔과 무거운 짐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다시금 일어날 힘을 얻는 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모든 막혔던 담이 풀리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갈 소망을 얻는 시간 되게 하시고 참된 치유와 평안이 우리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경험되어지는 놀라운 이 금요기도의 밤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지도하여 주시옵소서.